예, 우리 수요 기도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들, 또 그 말씀들이 곧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주보에 있는 질문부터 먼저 우리가 합독합니다. 1번, 빌라도에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허망하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종말이 같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은 2번,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은 3번,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은 4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는데 나중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구절은 5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13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입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마을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와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1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사태로 또 특별히 교회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우리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공평한 징계성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할 말 없음에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럼에도 소수의 탈성과 방종으로 전체 교회와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들의 신앙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예의와 상식이 부족하고 미련함이 보이며 다듬어지지 않은 성정을 가졌어도 그들도 교회라. 끌어안고 함께 비난의 화살을 맞으려 한다. 그래서 조롱도 멸시도 비난도 우리도 같은 교회로 감수하고자 한다. 교회 속에 있는 자정의 능력과 한국 사회 속에서 감당했던 교회들의 선의와 선함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증명했던 이웃들을 기억하여 잠시 인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세상에 소망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세상을 비추는 선인으로 거듭났던 이들을 기억하고 잠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본래 이러지 않았던 교회라 여기시고 교회다운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사회의 어둠을 치유하며 밝고 맑은 빛을 내는 교회를 기대하여 주시라 부탁드린다. 교회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책망에 벌떡 일어나 옷 매무새를 붙이고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이 사회 앞에 나설 교회를 기대해 주시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교회로서 이 사회를 향한 또 그 사회에 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교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제2차 이 유행이 우리는 죄송할 마음 없고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또 우리 안에서 자정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또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위치를 먼저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가 4장 13절까지 인자의 자비라고 하는 인자의 준비라고 하는 부분, 또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인자의 사역인데, 인자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그것은 갈릴리 주변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 지금 13장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인데, 인자의 고난, 그 고난의 일주간의 일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인자의 승리 또는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13장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부분, 인자의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통독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교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안에 있는 단어의 뜻 하나하나씩을 다 살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빌라도에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허망하게 진루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종말이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은 그렇습니다. 자, 몇 절일까요?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김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구절이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질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패턴으로 이 문항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죠. 자, 지금 일반적으로 빌라도에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든가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랬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했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갈 때 뭐라고 말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에 대한 비유겠어요? 지금 뭐가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장은 그냥 결론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구나,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서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두소서예요. 그대로 두소서 아피에미. 이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것이 면제하다, 용서하다, 버리지 않고 놔두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있는데 누가복음 이게 23장에서 쓰여질 때는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아피에비 그대로 두소서가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걸음,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프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위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9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죄를 심판했었던 이사야 5장으로 가면 들포도를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열심히 그렇게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들포도를 맺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고 계획하셨고 의도하셨고 하실 거라면 열매가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는 것들. 자, 그렇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들이, 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자, 구절은이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은, 자, 이거는 17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한 구절을 찾을 수 있는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가 그냥 바로 그 구절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나타나고 있는 구절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린 자 증상이 뭐였어요?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아이. 자, 이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소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치유해 주신 사건.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문제로 왔어요. 이것은 우리 복음서 속에서 늘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늘 보았던 패턴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귀신이 물려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살려내는 일들, 회복시키는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중간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17절 말씀이죠. 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온 무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귀신 들린 18해 동안에 귀신 들렸었던 그런 사람을 고쳐내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걸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이 걸리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걸림이 됐습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스캔들이 된 거죠. 스캔들이 돼서 거쳐서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안식일의 본래 의미, 안식, 샤바트, 샬롬, 평화, 그거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 자, 19절과 21절 말씀이죠. 19절은 뭐예요? 겨자씨. 21절은요? 누룩. 자,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21절에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런데 정작 이렇게 겨자씨,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이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한 선택되어진 단어일 뿐입니다. 정작 그것은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비교한 것이 겨자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또 20절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뭘까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작은, 겨자씨는 작은 그 씨앗에 마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대표처럼 되어 있는 것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니까, 0.5mm 그냥 볼펜으로 딱 찍어놓은 것 같은 것이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 또 누룩도 마찬가지죠. 자, 그것이 나중에 부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 작고 또 하찮게 보여지는 것.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력. 뭘 말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누구의 세상에서? 31절에 나오는 31절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의 나라에서. 그죠? 헤롯이면은 지금 여기서는 헤롯 그러면은 누굴까요? 어느 헤롯일까요? 헤롯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예, 헤롯이 지금 몇 명 있을까요? 헤롯이 3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봐야 되죠.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인 헤롯은 누구를 말하죠?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죠. 안티파스. 자, 그러니까 그
안티파스의 나라, 안티파스의 세상, 조금 더 제국주의로 가면은 누구? 로마. 로마의 제국주의 그 속에서 하찮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든 누룩처럼 그렇게 작아 보이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생명력, 무슨 생명력? 하늘의 생명력. 다른 표현을 하면 영생을 가진 자죠.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또 헤롯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곳에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뭐를 말해요? 교회겠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는데 나중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구절은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구절. 자, 두 구절은 25절과 27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런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넓은 문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25절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위 좁은 문 또는 닫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는데 나중된 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제 25절입니다. 그리고 27절이고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는데 2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었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었고 또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 주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어디 속해 있었던 이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30절에 보라. 그 29절 먼저 봅니다. 28절, 29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또는 19장에도 나오죠. 19장에도 20장에도 반복해서 몇 번이나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여기서 이제 나중되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스카톤. 그런데 이것은 끝,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하는 뜻도 극도의 또는 맨 끝에 가장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단어 안에 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깥쪽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는, 그러니까 나중되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또는 바깥쪽에 있는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먼저 될 자도 먼저,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는 첫째 또는 최고의 이런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이 내용을 좀 보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일꾼을 데려다가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중 온 자로부터 싹스를 계산해서 주죠.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 온 자가 작게 받아야 되고 먼저 와서 오랫동안 일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식, 세상의 상식인데 지금 여기 비유에서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모두에게 다 똑같이 누구에 의해서?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도 여기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나중된 자고 먼저 되고 나중된 자.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또 누구냐? 그래서 또 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이든 일단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든 먼저 된 자든 또는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는 것.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포도원의 품꾼,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었던 그 포도원의 품꾼들, 먼저 들어왔든 나중 들어왔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일단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 먼저 들어가든 나중 들어가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간 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들어가지 못하던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품꾼으로 뽑혀서 일하고 싶은데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3시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6시에, 6시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9시에, 9시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11시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먼저 들어온 자가 더 뛰어난 사람, 늦게 들어온 자가 못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표현하면 3시에 들어온 자든 11시에 들어온 자든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는 똑같아요? 주는 상은 똑같다. 상 그러니까 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는 것을 구분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모든 자에게 그 자체가 상이고 또 그렇게 상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되겠습니다.
34절이죠. 그렇죠.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하여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대하셨던, 성경은 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뭐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결혼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이런 데로 갈 수가 있죠. 그죠?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호세아 고멜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고멜이 떠나니까 배신하고 떠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떠나니까 우리가 솔로몬과 술라미의 관계는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신랑을 사모하는, 끊임없이 신랑의 사랑을 구애하는 그러한 모습의 술라미가 나오는데, 솔로몬과 술라미는 둘이 아니라 그냥 하나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렇게 둘을 나누어 놓고 다시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한 몸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거는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죠. 이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어서 떼어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35절에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쳐요. 자, 13장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헤롯의 나라, 또 로마의 제국주의 식민지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 속에 있는 겨자씨, 누룩같이 작고 미천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진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또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자꾸 오해할까봐 높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하는 것쯤이라든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소위 들어가게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이제 34절에서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끄집어서 들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끄집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끄집어 들이시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미천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그런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생명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어서 연약해 보이지만, 미천해 보이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생명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안식,
평안과 또 샬롬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족들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 속에 있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아주 작고 미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그 생명력을 가짐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과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